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왕을 세우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곧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사무엘상 10장 1절이죠. 10장 1절이죠.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으시는 것이죠.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가 왕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요, 그렇죠? 기업을 위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기업을 위해 세우셨는데 특별히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왕을 세우실 때, 그렇죠?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것이고 또한 기업을 위하셔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을 위해 세우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의 기업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더 들어가면 시편 105편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영영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렇죠? 지도자로 세우신 자가 왕인데 지도자란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림과 싸움을 위해 세우신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의 다스림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다스림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세우신 것,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신명기 8장 6절로 11절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시편 24편이지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면서 자기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와 함께 싸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인데 뭘 위해 싸웁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곧자기에 보면, 그렇지요? 거룩한 군대죠.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싸우시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남겨두신 블레셋 다섯 방백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거룩한 싸움인데 그 거룩한 싸움은 자기들의 힘이나 용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즉 여호와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특별히 대적과의 싸움이죠. 구원을 위한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소와 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탈취물이죠. 근데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사울의 돌에서 먹음으로 자기 소와 자기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여호와를 보는 자들은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손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탈취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탈취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싸움이지. 나아가서는요,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는 그를 그 기업을 위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됐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 된 것입니까? 열방과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을, 열방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어떤 왕노릇입니까? 왕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왕노릇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의, 그렇죠?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방과 같은 왕이 된 사울이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백성들이 아니라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백성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와 자기 양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데, 사사기와 비교해야 돼요. 사사기의 결말이 뭘 말씀해 주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요. 왕을 세우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해요. 근데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울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법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우리가 다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뭘 구합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열방 백성들이 구하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행합니까?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사울이, 열방의 왕과 같이 된 사울이 세워가는 나라예요. 그럼 사울은 왜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근데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기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이지요. 블레셋 다섯 방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세우셔서 사무엘상 12장 22절 이하에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맛보는 백성들로 먼저 세우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대적에서 그 탈취물을 얻게 하셔서 그렇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나라. 나아가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도 기업의 땅으로,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사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도 있고,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있지요. 그럼 사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의 목소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봐야지요. 오늘 교회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요? 목사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요? 아직도 육신의 몫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세상의 부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광야에 있는 교회도 많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그런 자리 없었습니까? 그런 자리 섰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아십니까? 불법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정해져 있지요. 어떤 이튿날입니까? 전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여인들의 창하하는 소리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한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의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오늘 본문에는 힘있게 사울에게 임하지요. 사울에게 힘있게 임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신이 전에 사울에게 한번 임했지요. 14절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뭐하게 했습니까?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했죠. 16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처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때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는 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그냥 임합니까? 힘있게 임합니까? 힘있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어떤 자가 됩니까? 야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이 야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야료하다는 말은 끌 야자에 시끄러울 요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까닭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마구. 그게 야료예요. 근데 원래 이 야료라는 단어는
민수기 11장 25절에 쓰인 단어인데요.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할 때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야료라는 단어가 원래 예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6절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 하고요? 예언을 하고. 근데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를 했습니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에 사울이 예언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예언하긴 예언해요. 그게 야료인데 예언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임함으로 예언하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은 예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마구 떠들어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언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마구 떠들며 짓거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예언하는 역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죠? 10장 아까 우리가 봤죠.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했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뭐함을 보고요?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렇게 백성들이 알잖아요. 백성들이 안단 말이죠. 그 뒤에도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지요. 근데 19절에 혹이 다윗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도 임함에 그들도 뭐합니까? 예언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또 예언하고, 그렇죠?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렇죠?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화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백성이 말했죠. 그럼 예언하는 것을 백성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됩니까? 사울도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속담이 됐다란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힘있게 임함에 이 사울이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예언하는.
악신으로 말미암은 예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그 예언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그럼 선지자의 예언은 한마디로 뭘 예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신약에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의 역사로 예언할 때에는 사울이 선지자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뭐 합니까? 다윗이 뭐 합니까? 수금을 타버리죠. 수금을 타요. 다윗이 뭐 합니까? 손으로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문맥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누굴 찾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오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은 사울. 그러니까 누구를 대령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대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악신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를 사울만 알고 있습니까? 사울 앞에 있는 신하들과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봐야 되는 것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말씀인지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면 수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사울과 다윗 둘이만 있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크게 임해 야류합니까? 아니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 합니까? 평일과 같이 손으로 뭘 타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는 평일처럼 수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악신이 물러갔잖아요. 여호와의 악신이 떠나갔지요.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힘있게 크게 임한 거잖아요. 강하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수금을 타도 여호와의 악신이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습니까? 물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합니까? 이 사울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까?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사울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계속해서 사울을 붙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붙들면 수금을 타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사울의 역사에서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게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16장을 봤지요.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19장입니다.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19장은 좀 구별해 봐야 돼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6장과 18장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데, 16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처음 임할 때 뭐 때문에 임했습니까? 뭐 때문에 임했을까요? 사울이 번뇌하잖아요. 그 악신의 결과로 사울이 번뇌해요. 그렇죠? 근데 그 번뇌하는 것을 사울의 신하들도 다 알아요. 네? 뭐 때문에 사울이 번뇌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너보다 나은 자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지요. 그렇죠? 왜 붙잡습니까? 자기가 범죄했지만 내 죄를 사하고, 그렇죠? 나와 함께 내 백성 앞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자고. 사울이 마지못해 따라가지요. 그래서 자기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높여주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만 그 얘기를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그 말을 다 듣습니까? 그 말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럼 사울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혹시나 이 백성이 나를 버리지나 아니할까?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 사무엘의 편에 서면, 그렇죠? 버리신 왕이니까 사울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 때문에 번뇌하는 것이. 또한 그러면 18장에서는 힘있게 내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힘있게 내리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하고 환영하는데 여자들이 헌화하는 소리를 들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상했고, 그렇죠? 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다윗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 그 생각이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사울이 그 저녁에 그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윗이 그런 자가 아닌가? 여호와의 신이 힘있게 임하니까, 그렇죠? 그 다윗을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면 더 나은 이웃이 없어지니까 이 왕위가 보존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우리 밖에 있다고 우리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근신하는 자가 되죠.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그렇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참으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그렇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크게 임함으로 야려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속 생각이 그러잖아요. 9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왜요? 다윗이 더 나은 이웃인 줄 알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신다 그러는데 그게 다윗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할 때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하지 않아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임하지 않아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7절 이하 17절을 보세요. 18장 17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25절이죠.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 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19장 1절이 나와요. 19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힘있게 내릴 때는 그 속에 스스로 죽일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아도 괴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19장에 가서는요 그냥 대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19장 9절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죠. 이때도 죽이려고 그러죠. 이때는 조금 달라요. 그 전반부가 다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요나단이 듣잖아요. 그 요나단이 4절 5절에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뭘 말합니까?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5절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말이죠. 그 죄는 무슨 죄라고요? 무고한 자를 죽이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악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맹세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고 이제 무죄한 자를 흘리는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나단이 지금 말하는 거,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말할 때 요나단이 나가서 왕에게 말하는데, 그렇죠? 다윗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거다, 무죄한 자의 죄를 흘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범죄를 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서 짓는 죄와 고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고범죄를 짓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해 주니까, 그럼 사울이 두 가지. 먼저는 그게 고범죄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또한요, 요나단이 사울에게만 말합니까? 모든 신하가 있는 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신하 앞에서 사울이 그래도 죽이라고 그러면 사울이 어떤 왕이 되는 것입니까? 신하들의 높임을 받겠습니까? 신하들도 볼 때 다윗이 합당한 자라고 여겼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왕을 높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 맹세도 깨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루는 역사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뭐가 두렵습니까? 버림받을까 봐. 이미 여호와께는 버림받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날까 봐, 그렇죠? 백성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사울에게 부리신 악신의 역사는 첫 번째는요, 번뇌케 하고 점점 자라가요. 두 번째는 야료하게 하고 그가 다윗인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한 스스로의 맹세도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왜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럼 성경에 악신의 역사,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의 역사는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렇죠? 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죠.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거짓된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17절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담대하심과 같이 우리도 담대하는 것이죠.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에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다 줍니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이죠. 계시록 21장 8절이죠. 7절부터 보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했죠.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사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도 신약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뭐 하면 벌 주시고 뭐 하면 우리를 치시고. 그래서 요한 1서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악한 자에게 속했잖아요. 가인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십니까? 죄대로 벌하시려고 찾아왔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까? 돌이키기 위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하죠. 죄값으로 보잖아요. 죄에 대한 벌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사울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사울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 하셨습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벌 주시려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뭘로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줬다.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왜 하십니까? 죽으라고 죄값에 벌로 때리시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죠. 사울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말하니까 자기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한 그것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변명하는,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도 여호와의 말씀을 범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함 받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참으로 사함 받았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함 받았습니까? 사함 받지 못했습니까? 왜 회개한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다라고 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표면적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과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 나와 함께 가서 제사하자. 근데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버렸지만 다시 회개했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 안에 그렇죠?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미쁘고 오라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사하시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지 두려움이 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울이. 왜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것이.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럼 여호와께서도 그 사울을 버리시는데, 버리셔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한 것입니까?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올바른 회개를 했다면, 그렇죠? 어떤 자가 됐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이시겠다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려오지 못해요. 왜요? 높임과 칭찬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그 교만하고, 그렇죠? 막 악한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걸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또 죽이시기나 할까? 또 이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뭐를 당할 때 혹시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날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어둠이 뭐 하려고 합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잡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우리를 벌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면서도요, 이스라엘 왕 노릇 잘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지. 내가 여호와께만 득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분명히 죄를 졌는데 왜 여호와께 득죄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라고 세우신 왕인데 오히려 그 여호와의 명을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그런 자가 된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 즉
자꾸 사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귀에 자꾸 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18장은 다윗은요, 요나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케 해요. 자꾸. 또한 사울을 통해서도 확신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헌화하는, 여자들의 헌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오히려 임해서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10절에 봐야 하는 것은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이에요. 10절에 다윗의 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수금을 타는 손이고, 사울의 손은요,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는 그 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럼 우리의 손도 봐야죠. 그렇죠? 다윗은 뭐 하는 손입니까? 붙잡아 주려, 세우려고 하는 손이고. 그렇죠? 네?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악한 자의 역사를 이루는 손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악신도 누가 부리시는 신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해서 다윗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누가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사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을 통해서 악한 자 사울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그 악한 자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12절이죠. 12절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하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자, 사울이 그냥 다윗은 이때는 17살밖에 안 돼요. 자기가 예전에 볼 때는 어린아이, 소년, 풋내기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리신 악신이 있고 나서 악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냥 소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이게 사울에게 첫 번째 이룬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이루신 일을 보여주세요. 16절이죠. 13절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잖아요. 그죠? 출입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16절의 결과가 이루어지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생각해야 되는 것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원래 사울의 입장에서 썼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서요?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썼어요. 12절에. 그러면 사울만 이것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신하들과 요나단도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이걸 못 보죠. 20장 13절이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3절에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부친 사울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현재 완료라고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요나단이 뭘 못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나단의 실족이 시작되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부리신 악신을 통해서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13절부터 16절에 보여주세요.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왜 자기를 떠나게 했습니까? 두렵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두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와 다윗이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는데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긴 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게 되면, 그렇죠?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그렇죠?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천부장을 삼아요. 천부장은 18장이죠. 민수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그럼 천부장을 삼았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천부장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죠.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에게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럼 몰라서 못한 것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지혜가 없은 것이죠.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럼 천부장은 원래 왜 세웠습니까? 원래 왜 세웠습니까? 네? 아무나 세웁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우죠. 그럼 제덕이 겸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의신 악신의 역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진실무막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진실이 행하는 자죠.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잖아요. 그럼 불의한 일은 다 어디서 옵니까? 네?
기본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죠. 그럼 이들이 재판하는데 뭘 따라서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재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죠. 그리고 백성을 뭐 합니까? 재판하잖아요. 재판. 그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뭐에 근거한 선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악이죠.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선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의 궁극적 다스림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다스림의 가장 큰 핵심이 재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악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은 세상 재판처럼 당신 죄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값으로 몇 년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재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천부장이 됐으니까 그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왜요? 다윗은 불법이 죄인 줄 아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천부장이에요. 그게 시편 15편이죠. 제덕이 겸전한 자, 그게 시편 15편이에요.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그럼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주의 거룩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막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천부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영이 요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시편 15편이에요. 그럼 백부장이나 천부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면 이제 악을 쫓겠습니까? 선을 쫓으려고 하겠습니까? 선을 쫓으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악을 행할 때도 있지요.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다시금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 곧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출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다스림, 천부장이 돼서 백성을 다스림이죠. 두 번째는요, 싸움에 출입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것이죠. 천부장은 제일 처음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세웠잖아요. 근데 다스림만 합니까? 이제 싸움도 합니까? 싸움도 해요. 근데 다윗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우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지요. 그럼 그와 함께 싸움을 나가는 자들도 다 무슨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천부장의 일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천부장의 일도 지혜롭게 행한다.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봤지요. 요셉의 애굽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죠. 그럼 다윗의 삶은 요셉과는 다르잖아요. 백성 앞에 천부장으로 세우셨죠. 그럼 천부장의 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드러날므로 그 삶이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은 다른 말로요,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요동치 아니하는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는 이 땅이 끝나도, 이 세상이 불타도 없어집니까? 영영한 것입니다. 영영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천부장, 백부장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지. 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왜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지금은 알지 못해서 애고 같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를 섬기는 것이죠.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죠. 거꾸로 되죠. 그래서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돌에서 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나서는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그렇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봐야 하는 것은 28장이, 그렇죠? 28장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죠.
근데 한 번만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에 15절에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지요. 왜요? 여기서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가 나보다 백성의 장로들의 높임을 받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를 내어 쫓을까 봐,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하는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어떻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유익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그렇죠? 그는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지요. 19장, 18장 28절도 보세요. 28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18장은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과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다윗을 두려워했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자기 딸조차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손에서도 다윗을 지키는 것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잖아요. 결국 다윗이 대적이 되지요. 그럼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대적이 된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리는 것이죠. 근데 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합니다. 그럼 다윗의 출입은 뭘 보여주십니까? 출입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와서 자기들과 함께 할 때는, 그렇죠,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사울과 같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로 세우는, 거룩한 산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세우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죠. 나갈 때는요, 대적의 역사를 위하여 싸우는,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다윗을 인해서, 그렇죠? 그들이 다윗의 출입을 인해서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출입, 다윗의 다스림과 여호와의 싸움을 인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럼 천부장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다. 왜 나누십니까? 온 이스라엘, 다윗의 출입을 보는 온 이스라엘,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사야 5장이죠. 만군의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포도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포도입니까?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새 포도주를 맺는 자가 되어서 이제 새 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5계명부터는 다 뭡니까? 형제에 대한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편에 보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형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돌판에 관계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자,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것을 탐해서 빼앗는 것이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윗의 그 천부장의 일을 이루는 그 다윗의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요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때는 어떻습니까?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이고 백성들이 고모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들포대를 맺혔죠. 그럼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다윗만 그 일을 합니까? 다윗과 함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심 받은 자들도 다윗과 같이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 밑에는 다윗이 천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천부장 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여러 명 있죠. 백부장이 10명이 있고 그 백부장 밑에는 50부장이 있지요. 50부장 밑에는 10부장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윗처럼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유다예요.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죠.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교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를 비교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사울은 백성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백성의 높임을 받습니까? 백성의 사랑을 받습니까? 백성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백성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즉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사는 다윗을 예표로 우리에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일에 열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든지 또한 백성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빨리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불법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우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